우리가 종종 의식이 있다, 없다란 말을 씁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참 의식 있는 청년이야 또는 의식 없는 청년이야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도대체 의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비판적인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하게 되면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이 말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 1년 반 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파송을 합니다. 각 지파에서 나름대로 똑똑한 그리고 어떤 지식도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12명을 택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뒤져보고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산지도 그리고 평야지대도 곳곳마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그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서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둘로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고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보고의 차이가 나오게 되었을까? 또 이 10명의 정탐꾼은 왜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2절부터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럽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들, 마치 그 골리앗의 어떤 선조들 같은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 그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객관적으로 따지면 우리 양현 집사님 오늘 처음 성가대를 섰는데 양현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그런 차이일지 몰라요. 양현 키가 크죠? 저는 작죠? 그러니까 외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보기에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라고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같이 봤을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하찮게 여겼을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약 한 38년 9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두 사람의 정탐꾼을 다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게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8절부터 11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 그래요. 사실은 누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자기들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잘못하면 우리 땅을 다 빼앗기겠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저들에게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 나를 싫어해.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싫어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을 메뚜기같이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는데,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상처를 받아요.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외로워요. 인생이 피곤해요. 곤고해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뒤쪽에 가보면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객관적인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무슨 의식이 있습니까? 거인 의식이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의식을 가졌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거인 의식이 있고 성공 의식이 있고 부요 의식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이 의식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자이면서도 거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사실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없다 그래요. 충분히 남을 대접할 수 있고 선한 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없어서 못해. 평생 한번 대접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합니다. 물질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부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부요해.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농담을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거야.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정말 부자같이 살아요. 부자에서 부자가 아니라 부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비싼 거 대접하지 못하지만 작은 거 대접하며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패의식, 부정적인 의식,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그 인생은 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의식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들이 가졌던 의식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똑똑한 형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나름대로 의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매사가 불만이에요. 사실 그래도 신학대학이면 뭐 학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교수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목사가 된다고. 근데 매사가 불평이야. 뭐 교수님 능력도 없고 뭐 없고. 학교 졸업할 때, 군대에서도 제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군대를 향해 소변도 안 본다고. 내 학교를 향해서 내 소변도 안 보겠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부교육자 생활을 거치고 개척을 했는데 2번 계속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골프장에서 주일날 그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 데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 의식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지어 줍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분당에 가면 세대교회라고 정말 큰 멤버급의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회하시는 분이 소광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인데 정말 그분은 학벌도 없어요. 정말 가난하게 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던 분인데 뭐 분당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합니다. 그 대형 교회를 하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의식이에요. 항상 긍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 속에 뭔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이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설립을 하고 그 교회가 대형화되어진 그런 교회들의 목사님을 보면 대부분 다 학벌 별로 안 좋아요. 학벌 안 좋은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운영하는 거 어쩔 때 보면 무식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에게 긍정의식이 있는 거예요. 성공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긍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을 첨가하고 있을까? 그냥 우리가 보면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첨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이 말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믿음은 의식으로 표현되어져요.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으로 드러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먼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면 우리의 의식이 변화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이 너무나 오래 못 살겠습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내 의식이 바꿔지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의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못 사는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죠? 세상이 좋아져도 항상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죽을 세상, 마지못해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왜 이들에게는 보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것을 봤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40일 동안 있었고 똑같은 성읍을 봤고 똑같은 평화를 보았고 똑같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보고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래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뭘 보고할 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나의 관점을 기록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바뀔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이 10명이 정탐꾼이 보았던 그 가나안 땅이나 여호수아 갈렙이 보았던 가나안 땅은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의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느냐, 부정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긍정의식입니다. 황무지에서도 장미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홍해 중에서도 홍해에서도 그 육지 같은 길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 4장에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볼 수 있습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강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 긍정의 의식을 가지고 이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장미를 볼 수 있고 장미를 키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뭔가를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은 10명입니다. 그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되어지는데 이 보고를 듣고 일어나는 그 백성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을 쫓아가고 있어요. 계속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 죽이려고 여기 내보냈느냐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10명 대 2명.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메뚜기 의식이 있어요. 패배 의식이 있어요. 이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잡초와 잔디를 키우는데 잔디는 잘 가꿔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잡초는 그냥 내버려도 무성하게 자라갑니다. 이 긍정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꾸지 않으면 점점 죽어가요. 그러나 부정의식은 내버려둬도 자꾸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이 사회 안에도 이 부정의식은 쉽게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얘기라고 좋은 말을 해도 이게 잘 안 퍼져나가. 그런데 안 좋은 이야기,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딱 한마디 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다 퍼져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부정적입니다. 왜? 죄 지은 인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누가 창조해 나갑니까?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고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긍정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긍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된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이 놀라운 긍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정복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첫 번째 정복하게 한 것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정말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그 큰 여리고성이고 성벽 자체가 거기에 집을 짓고 살 만큼 그렇게 두꺼운 성벽이거든요. 근데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매일같이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다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커다란 고통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성경에는 그 질병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간질이나 안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안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하고 전도행을 하는데 저처럼 이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간질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 남은 고친다고 하면서 자기는 못 고치는 사람이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근데 그때 3번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는 3층천의 영광을 봤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체험을 해서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두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거리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더라. 뭡니까? 의식의 변화입니다. 의식의 변화. 제가 청년 때 교회에 그 한 자매 후배가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또 뭐 예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30대였던 것 같은데 암 수술을 2번 했다고 그래요. 한 번 수술하고 나서 또 다른 데 전이 돼서 2번 수술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이름이 띄어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옆에 애칭을 하나 써놨는데 그 애칭이 무엇이었냐면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라고 애칭을 썼더라고요. 30대 암으로 큰 수술을 2번 했다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 텐데 그 자매는 사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참 그 의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김희아라고 하는 그분의 영상 간증을 본 적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얼굴 한쪽이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런 자매였죠. 또 부모님이 버림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랐던 자매입니다. 나중에는 한쪽에 여기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쪽에 뼈를 잘라내는, 그래서 이쪽은 붉고 이쪽은 얼굴이 찌그러진 그런 자매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고백 속에서 희아야 너는 참 예뻐. 희아야 너는 참 예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졌던 의식이 긍정의식이고 감사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식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으로 인해서 간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먼저 뭘 하시는 거예요? 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의식을 먼저 바꾸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의식을 네가 먼저 가져라.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의식이 바뀌고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새 생명이 됩니다. 구원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지만 내 인생은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생각도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삶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성화의 기간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성화가 뭐냐? 우리 의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의식을 바꿔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변화되어야 돼요. 의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도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은 다 여기 광야에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 38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징계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의식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바꾸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의식을 변화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 시간을 3년의 기간으로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의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의식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 의식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아까 보았던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고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식을 가지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뛰어나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이하에도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식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의식은 다 던져버리시고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안진영 성도님이 종암경찰서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 신우회 예배가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원래 다른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교회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왔는데 식사 중에 그 안진영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예수 믿은 지가 한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된 거, 2, 3년 정도 됐나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부채가 다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부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본인이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쭉 얘기하는 중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 충만해요. 모든 게 감사한 거라. 참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너무나 부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감사의식이 충만하니까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의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은혜의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공의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부여의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만큼 부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부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못할 게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5년도를 살아온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이 긍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